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중3반 맡은 강인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또 한 목소리로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번에 2절로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1절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마지막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정신없는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학기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군 복무 중인 박순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훈련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전도사님, 선생님, 학생들 모두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수인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장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러 온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낯설 거예요. 새로 바뀐 전도사님이 왔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분인가? 새로운 전도사님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전도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박순균 전도사님과 같이 2월부터 광장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정수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우선 미디어 담당 전도사님으로 중고등부 예배 말고 다른 예배들의 미디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미디어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아직 만날 일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많이는 없는데 오늘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 얼굴을 익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광장교회 청소년부는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균 전도사님이 지금 논산훈련소에 있죠. 논산훈련소에서 지금 열심히 막 훈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가격리가 끝이 났을 거예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에서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집중해서 같이 이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 짧게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익히며 그리고 꿈꾸기까지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 때 가장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가장 싫어하시나요? 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았는데 딱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딱 개판일 때, 뭐 이럴 때 기분이 좀 안 좋으시나요?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는데 뭐 나는 잘해, 나는 너무 잘하는데 같이 하는 친구가 계속 똥을 싸는 거예요. 게임하는 친구들은 무슨 표현인지 다 알 겁니다. 네, 아니면은 뭐 또 누구는 가장 힘들 때가 아플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막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몸이 이유 없이 아플 때 있죠. 굉장히 외롭잖아요. 이거 아픈 상황도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이런 것들보다 더 싫어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만큼은 못 참겠는 상황이 있어요. 평소에 전도사님은 화를 잘 내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좀 화도 자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면 바로 억울한 때입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정말 배가 갑자기 아픕니까? 복통이 갑자기 찾아옵니까? 아니죠. 그냥 남 잘 되는 것 잘 못 본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억울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평소처럼 그냥 읽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전도사님과 같이 이 말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이야기의 출연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나오죠. 일꾼들인데 어떤 일꾼들이 나옵니까? 시간대별로 다르게 고용된 일꾼들이 나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보통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을 더했을 때 아침부터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가 돼요. 주인은 이른 아침에 고용한 일꾼에게는 1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고용한 일꾼들에게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하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에서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터는 인력 시장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오후 5시에도 인력 시장에 나가봤대요. 이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하는 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맞아요. 요즘 같으면 야간 일도 많고 새벽에 일을 하게 되면 야간 수당도 더해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그리고 새벽에 일하는 알바 자리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의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24장 15절 말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품삯을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해 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일꾼들을 집에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오후 5시에 고용한 그 일꾼은 겨우 1시간만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해가 지기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일꾼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조금만 더 양보해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당장 그 당일까지 끝내야 했던 일량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1시간이라도 일을 더 할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또 그렇게 이상한 주인처럼 생각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물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날이 저물었대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주인이 품삯을 지불할 때가 온 거죠. 일꾼들을 집에 보낼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품삯을 부여하는 방식에 역순이라는 하나의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청지기는 주인의 요구대로 지금 반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겨우 1시간 일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1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 품꾼들의 하루 노동에 대한 품삯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품꾼들과 약속한 금액인 거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겨우 1시간 일했더니 하루 일당치를 줬대요. 오늘로 치면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카페, 편의점 이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는데 나는 10,000원만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땡볕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바로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들떴을 거예요. 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신들도 더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와, 오늘 진짜 땡 잡았다. 나 주인 너무 잘 만났다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줬으면 그의 10배 이상 일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일꾼이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니죠. 조금 아까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잠깐 일하던 그 인간이 깔짝 됐더니 1데나리온을 받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말이 되게 하려면 나는 10데나리온 받아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일한 게 있는데, 내가 고생한 게 있는데. 주인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 결국에 얼마 받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배 아픈 걸로 안 끝나죠. 여러분이었다면 진짜 억울해서 눈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12절에 종일 수고하며 쨍쨍한 햇볕 버텨가면서 일했대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수십 번, 정말 100번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것보다 이 포도원 주인의 심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만 여겨졌었을까요?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인이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동정 어린 주인이었다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줬을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몰래 챙겨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먼저 온 사람들도 기분이 나쁠 일이 없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하며 돌아가요. 주인도 좋은 일에서 기분 좋고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요,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2절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의도적으로 품꾼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품삯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알 수 있게 됐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자신들과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하는 것. 주인의 의도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본문의 품꾼들처럼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업 소개소라는 곳에 가면 일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일이 필요한 곳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날씬하고 말라서 이런 일 해본 적 없을 것 같겠지만 전도사님 막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독립의 의지가 불타올랐던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용돈을 이제 막 벌어야겠다.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내가 막 벌어서 사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하네요. 네. 그래서 꼭두 새벽부터 전도사님이 친구랑 일어나가지고 준비 다 마치고 옆 동네에 있는 직업소개서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생각 가지고 갔어요. 나는 젊은 피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혈기왕성한 20살 청년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친구랑 자신감을 가지고 일부러 문 열고 들어갈 때도 목소리 깔고 크게 인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들어갔더니 20대는 한 명도 안 보이고 40, 50대 아저씨들만 그곳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막 그랬어요. 여기 잘 왔다고, 우리가 제일 젊다고, 우리가 아마 바로 일하러 갈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그날 새벽 5시에 거기 도착했거든요. 오전 10시까지 5시간이죠. 5시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대로 집에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까요, 거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건장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신발도요, 저는 운동화 신고 갔거든요. 갔는데 직업소개소 사장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이 학생, 너 운동화 신고 일하다가 발가락 나간다잉? 이런 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러 가게 되는 곳은 노하우가 없으면 생각보다 위험한 것도 많고 신발도 아주 튼튼한 거 그리고 두꺼운 거 신고 가야 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봤을까요? 젊은 청년들? 아니에요. 그냥 일하기에 부족한 사람들로 보였을 겁니다. 몸도 약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어딘가 부족한 친구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다시 우리 포도원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전도사님처럼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늦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늦게 인력 시장에 나온 사람들일까요? 게으르게 놀다가 일이나 해볼까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일토록이래요. 하루 종일 여기서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늦게나마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부터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을 오후 5시에 고용하려고 새벽에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주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분명 저 사람의 얼굴을 내가 봤지만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포도원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더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종일토록 서 있던 이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고용해서 10시간 더 일시켰겠죠.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왜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딘가 몸이 좋지 않고 누가 봐도 일을 잘 못할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혹시 아직 장터에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을까 봐.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나간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목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일부러 그들을 마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을 먼저 보내지 않고 굳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을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다시 보기를 원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주인은 원했으니까요. 한 부류는 아침 일찍 고용돼서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비록 다른 한 부류는 이른 아침부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종일토록 서 놀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절대 빈곤층이 대다수였던 그 당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10시간 넘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서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 오늘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 돈이라는 것을 벌지 못해 무너져가는 마음들이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몸이 힘든 것보다 가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을 마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일꾼들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 장터에 나가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꾼들은 주인에게 분명하게 발견당하여지는, 찾아지는 존재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발견당하는 존재인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능력이 우선되는 세상입니다. 공로주의가 당연해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억울한 게 당연한 것?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근데요, 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주의가 먹히지 않는 곳이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움이 있는 곳이라고 이 본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이면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찬양했던 곡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냥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도 향하길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곳곳마다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픈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도 향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세상에 놓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